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 화면 띄워주시고요. 주로 PPT를 좀 사용하실 건데,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크게 세 단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교토방송 사역을 보고 드리고요. 다음으로 모임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두 번째, 형제운동의 기원과 발전 및 한국으로의 전례,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교리와 실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한 3시간 정도 분량이거든요. 좀 길긴 한데 저는 55분 동안 압축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속 시원하게 클리어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극도방송 사역 보고입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요, 저부터도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혹시라도 제가 드러나지 않을까 염려는 됩니다만은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어떤 형제님께서 얼마 전에 경인 지역 사역자 모임에도 극도방송 사역에 대해서 알리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현대종교문제연구소 고 탕명한 소장이 있었는데 테러로 먼저 주님 나라에 갔었죠. 지금은 그의 차남인 탁지원 소장이 대표로 맡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때는 현대종교라는 월간지를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그러는데 한때는 저희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우리 모임에 대해서 좋은 홍보대사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왜 가만히 홍보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말하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도 있었나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조만간 경인지역 사역자 모임에도 알리고 전국 지역교회 사역자 모임에도 이런 것을 알려서 극도방송 설교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전에 우리 서대문교회 성도님들께 먼저 알려드리는 게 순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극도방송국 지국입니다. 국내 13곳, 미주 한 곳 포함해서 모두 14곳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 모임에서 방송 설교 나가는 것이 8곳입니다. 무려 60%에 해당됩니다. 잘 모르셨죠, 이 내용?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한 곳에만 했거든요. 서울 극도방송 빛을 따라서 한 곳만 했는데 몇 년 사이에 7곳이나 늘었습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는 빨간 글씨가 국내 극도방송 13곳 있는 곳이고요. 서울 극도방송 설교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약 4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는 고인이 된 잠실교회 김정만 형제님이 복음 메시지를 아침 새벽 시간에 전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 북부교회 박준 형제님이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전했었는데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송천현 형제님께서 엠마 성경학교의 이름으로 방송을 꾸준히 내보냈었습니다. 중간에 약 한 10여 년 정도 쉬기도 했지만 무려 방송만 한 횟수가 30년이 좋게 넘을 것입니다. 그 후에 오은 형제님이 이어받아서 6년 반 정도 방송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다음에 저에게 바톤 처치가 되어 만 4년 7개월, 벌써 4년 7개월 됐습니다. 4년 7개월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는 2000년 2월 그때 첫 방송이 나갔는데요.
그때만 해도 서울 교토방송 이제 하나만 있었습니다. 처음에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복음 시리즈를 처음에 10개월 동안 내보냈거든요.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전화가 한 3년 정도 끊겨 있었는데 저희들은 전화가 없으니까 잘 몰랐죠. 근데 방송국으로 전화가 자주 왔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이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1층 로비에서 당직을 썼는데 담당 PD가 쓸 때마다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말씀이 좋다면서 그 목사님이 누구냐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어보는 전화가 왔는데 이 좋은 반응을 들으니까 담당 PD로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자긍심이 갔답니다. 교토방송 직원들은 이제 직업 군인들처럼 전국 지역 방송국에 순회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담당 PD가 부산으로 발령되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내려가고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좀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 왔습니다. 근데 기본 원칙은 가능한 해당 지역교회에서 담당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먼저 부산 지역교회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하기도 없을 뿐더러 이따 해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개수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여력이 안 된다고 사양을 했고 서대문교회 이름으로 그대로 지금 부산 방송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PD가 1년 뒤에 제주도에 발령이 되어 갔습니다. 그 얼마 있다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아니 이거 다른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말씀 많이 전하는데 좀 다른가 봐요. 저희들이 전하는 게 좀 순수하게 말씀만 전하고 다른 얘기 안 하고 말씀만 전하니까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제주도에는 감당을 할 만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1년 전부터 서대문교회 이름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 지금 현재 부산, 서울, 부산, 제주도 이렇게 세 곳에 지금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시는 대로 이게 뭐 꽉 찬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라디오 출력은 곧 전파 거리입니다. 서울은 여기 보면 5kW로 지금 출력 5kW로 내보내고 있고 부산은 1kW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는 무려 250kW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부산은 1km로 송출하는데 이게 용량이 부족해서 녹상 중계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주 교토방송 250km는 무려 서울에 비하면 50배고요. 부산에 비하면 250배의 큰 출력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50년 전에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주파수 대역도 없을 뿐더러 또 대부분이 큰 주파수는 군용으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작은 주파수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 주파수마저도 대역폭이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제주방송이 의미가 있는 것은 주파수 대역이 크다 보니까 멀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중국, 러시아, 심지어 태국까지 나갑니다. 서울에는 1,000만 우리 그 주민이 대상으로 듣고 있는데 제주 교토방송으로 나가는 이 방송은 무려 5억 명 이상 됩니다. 들을 수 있는 인원이요. 누가 뭐 우리가 서울에 있는 저희가 부산하고 제주도까지 방송하리라고 어떻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일을 맡기시고 또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후에 광주 교토방송에는 이제 서울에 있던 우리 교회 좋은 교회도 우리 여기 와서 이제 진행을 했던 송호수 PD가 포항을 거쳐서 광주에 이제 지사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할 만한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형제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동북에는 이제 그토방송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가끔 이제 방송 설교를 들어보면 내용도 좋고 굉장히 잘 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울산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과 제주도에 소개했던 그 PD가 울산으로 발령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면 이제 그 서대문교회에서 좀 해달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마침 울산 중부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드렸죠. 이호 형제에게 전화 드렸고 내부 일꾼들과 상의한 다음에 하겠다 해서 바로 연결 시켜 드렸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약정사 매적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목소리로 5주간 나가다가 2월 둘째 주부터 이호 형제님 울산 중부교회 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들어보거든요. 잘하시더라고요. 울산 중부교회와 울산 극동방송은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청년들 몇 명이 이제 방송국에 형제 2명, 자매 2명이 가서 방송국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 지난 주일, 바로 한 주 전에는 어린이 합창단에서 울산 중부교에 와서 미주 공연이 이제 다음 주에 있거든요. 가기 전에 공연을 했습니다. 저도 그 실황을 한번 봤는데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때 합창단원의 학부모들,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제 있는데 오셨고, 방송 관계자들도 이제 방문하는데 좋은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담당 PD가 말하기를 이제 가끔 이제 저랑 소통을 하고 있는데, 울산 지역에 아주 좋은 교회, 말씀 중심으로 보이는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줘서 너무나도 큰 힘이 된다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김문서 형제님 지금 앉아 계시는데 산 증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 해주셔서. 그리고 포항극동방송은 저희 교회에도 2번이나 다녀간 대협력팀장이 6월부로 이제 발령받아 갔습니다. 근데 연락이 와서 안부 연락이 왔는데 마침 제가 6, 7, 8월 달 3달 기간에 포항 지역에 갈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내려가면서 세포항교회 박수 형제님과 같이 만났습니다. 제가 전혀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10분 설교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초째 주 8월 5일부터 방송에 나갔습니다. 포항지사장이 하는 말이 이제 저희 첫 서등교회는 화요일 날에 처음 방문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방송을 하는 교회인지 모르고 이 교회 쪽에 이렇게 대협력 팀장이다 보니까 이제 다니다가 이제 왔는데, 다른 교회와 달리 굉장히 권위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다들 형제자매들 얼굴도 굉장히 밝고 사랑이 넘쳐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은 굉장히 맛있었어요. 저도 먹었는데. 이게 먹는 게 참 중요해요. 점심이 너무나도 맛있는데 먹으면서 교제했는데 또 이후에 방송하는 교회인지 알고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에도 한번 방문했거든요. 이런 모습 다 받고 앞에 나서 인사말도 했는데, 좋은 인상 받으니까 뭐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대문교회에서 추천한 분이라면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다. 오케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부판교회는 그 전에 어린이 합창단원이 한 명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좋은 이미지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평교회도 한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주변에서 굉장히 이단 시비 때문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극동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성도들도 좋아하고 고무적이고 큰 선물을 받았다고 몇 번이고 그만 좀 얘기하라는데 몇 번이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포항 지역에 큰 선물을 안겼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희 교회도 몇 번이 왔던 PD가 연락이 또 왔어요. 이게 올해 넘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었던 분인데 얼마 전에 대구로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보고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구에 할 만한 분이 있었는지 이제 봤는데 그 중에 대구 성서교회 정희태 형제님한테 먼저 물어봤거든요. 그분은 교회 건축할 때 주변 교회에서 굉장히 이단 시비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 당시에 한 6개월 정도 극도방송을 했는데 지금은 대구 극도방송 운영이사 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순위로 이제 다른 분 추천해 달라니까 대구 달서교회 박정철 형제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드렸고 교회 일꾼들과 상의한 다음에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한번 가서 방문을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구체적인 프로그램 시간과 일정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목포 극도방송인데요. 유일하게 여기만 저희 교회에서 소개하여 연결된 곳이 아닙니다. 포항 극도방송에는 작년 초에 6개월간 아침에 복음 사이다라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으로 이제 방송을 했거든요. 이제 정치자분들에게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약간 교류적인 것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어느 한 목사님이 왜 이단 교회에게 방송을 맡기느냐고 방송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때 방송이 초급화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교회 여러 초급화적인 교회에서 후원과 그게 절대적이잖아요.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방송국 요청해서 목회학 석사 마침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신학 석사를 이제 제출했고 그나마 별 무리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소망내 기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송국 가서 그때 방송과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캠프 가기 전에 통화를 해서 지금 방송국에 얘기해서 그 관계를 좋게 유지해 왔는데 10분 설교를 좀 달라고 하면 얘기해봐라고 권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지난 캠프 기간 동안에 이제 만나서 다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바로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너무 좀 힘들어서인지 좀 생각해 보자, 좀 두고 보자 이렇게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좀 알아본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포항 극도방 지사장한테 이제 헤어질 때 지난주에 또 만났거든요. 헤어질 때 좀 살짝 흘렸더니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 입김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또 2일 전에 이제 그 목포 극도방송에서 이완 형제님께 전화 왔는데 다음 주부터 방송하자고 녹화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받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외에도 이 5군데가 더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곳에서 방송이 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일부에서는 신학을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곳에서 이미 준비해 왔기 때문에 놓았기 때문에 때가 되니 또 저희 모임에도 이런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8곳 모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저희 서도민교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특히 하요 자매 모임에서 기도했던 것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다져온 우리 송찬 형제님 그리고 오은혜 형제님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저 혼자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동안 오래 좋은 관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포항 극도방송에 있는 그 지사장
하는 말이 뭐냐면 서대문교회는 마치 큰 형님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형님이 지역에 있는 이제 동생들을 이렇게 돌보고 도와주시듯이 서대문 자기가 보기에는 큰 형님처럼 보인대요. 우리 서대문교회가.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구하게 그동안 사역을 보고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부 때 배운 거예요. 형제 운동의 기원과 발전, 한국으로의 전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 다니세요 하면 이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떤 분은 독립교회, 어떤 분은 형제교회, 어떤 분은 브레드린 뭐 이렇게 소개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잘 제작된 영상 하나 보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대구 성서교회에서 만든 5분짜리 동영상인데 이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제운동의 기원과 발전, 한국으로의 전례, 브레든 무브먼트라고 일명 말합니다. 영국에서 발생된 형제운동은 초대교회의 단순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운동 중 하나로 제도적인 기독교에서 성령의 역사를 막는 성직자 제도를 극복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성찬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형제운동은 성경 말씀보다 우선하는 권위, 전통 또는 형식이 없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라고 니트비가 말을 남겼고요. 한국 형제단에 대한 오해는 제도권에서 활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 기독 동신의 지방교회, 더구나 구원파와 엄연히 다르다. 형제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죠.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동영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제운동 주요 연대 1827년, 1832년은 빠르게 성장했고 1848년은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1960년에는 한국으로 선교사가 파견됐고 현재 230여 개의 지역교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형제단의 공연은 그들 숫자의 비율을 넘어섰다. 그들은 성경이 지속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성경의 권위를 지켜냈다. 형제단에 속한 많은 성도가 조교파적 기관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로던이 남긴 말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에 수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들을 몇 명 살펴보겠습니다. 조지 물러라면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지 물러는 브리스톨에서 애슐리다운 고아원을 설립했죠. 1만 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고 117개의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 12만 명의 이상의 학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런 모든 필요를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는 일평생 5만 번 이상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이뿐만 아니라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운 허든슨 테일러, 이분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포함하여 15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했습니다. 말년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93세의 나이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교파를 초월해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기감이 됩니다. 다음은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은 우리가 창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국에 잘 알려진 브래들리 선교사이고 순교자입니다. 그런 대학생 시절의 선교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라는 하고 일기에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런 졸업 후에 1956년 5명과 함께 이 중에서 3명이 형제단에 속해 있고요. 브래든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 선교를 떠났습니다. 1956년 1월 8일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과 화살에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선교해 보지도 못하고 선교 그 발을 내딛는 순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품에는 권총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이 순교자들의 간증은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영적 헌신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는요, 남편이 순교한 지 2년이 지난 1958년 가을에 어린 딸과 함께 자신의 남편이 순교당한 그곳으로 목숨을 걸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감동적인 시라는 2006년 미국에서 영화로 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창끝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면 일반 교회도 다 알아요. 모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조셉 스크리븐, 재진 맡은 우리 구주 작시자인 조셉 스크리븐은 형제단의 가림을 따라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삶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성자로 불렀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을 작시한 분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곡이 바로 우리 모임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F.F. 브루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스코틀랜드 북부 엘진에서 형제단 교회에서 목회하는 부분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형제단과 브래든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주소, 단행본 등을 집필했는데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서 왕립학술원의 특별 회원으로 추대받았습니다. 또한 구약연구협회, 신학연구협회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 F.F. 브루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자신의 논문을, 박사 논문, 이렇게 논문을 집필하기 위해서는 꼭 F.F. 브루스를 각 줄을 달아야지만 자신의 논문이 권위가 올라갑니다. 논문을 보면 권위 있는 논문은 다 달려 있어요. 이 외에도 조명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안토니 그로버스, 존 넬슨 다비, 로버트 체프만, 조니 니들햄, 아이언사이드, 에릭 사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C.T. 스터드, 모세 오경을 쓴 맥켄토시, 전도자 D.L. 무디, 최초로 간주 성경을 만든 C.I. 스코필드, C.S. 루이스 이후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존 레녹스 등 무수히 많습니다. 또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도 미국 유학 시절 얼마간 브래들리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큰 도움을 받았고요. 순결한 사랑의 빛을 지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방송국 김정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 모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모임 장로 형제님 댁에서 기거하면서 사랑을 빛을 지게 되었는데 모임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 누가 이제 직원들끼리 뭐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하면 김장훈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끝납니다. 다 대신 대변해 주거든요.
형제운동의 기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운동은요,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1827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치과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안토니 그로버스 보시는 사람인데 형제운동의 원리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교파나 교단의 장벽을 넘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예배에는 안수받은 성직자 없이도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영국 연방의 4개 도시, 즉 더블린, 플리머스, 반체테플, 브리스톨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습니다. 매주일 주의 만찬이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모든 신자가 은사를 중심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오늘날까지 브레드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형제운동은 곧 해외로도 확산되었는데요.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세계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이룬 것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이 이민을 가게 되면서 형제운동은 미국, 캐나다는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형제운동의 발전을 보면 형제운동이 확산되던 중에 1848년에 두 방향으로 나뉘어져서 발전했습니다. 다비 계열인 비개방적 이스크루시브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비개방적 형제단, 여기는 교회들의 조직적 연합체를 구축하는 중앙 집권적인 것이 특성이 있고요. 오픈 브레드린 개방적 형제단은 개별교회의 독립성이 특징입니다. 영국 제도의 개방적 형제단은 1959년 1700교회 교회가 설립되었고요. 인원은 많게는 약 10만 명으로 추정될 정도로 붕의 물결을 탔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와 영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많잖아요. 장로교회가 많기 때문에 좀 저희 모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하게 보는데, 오히려 이런데 영국, 독일,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보시게 되지만 몇몇 나라에는 저희 모임이 다수를 차지해요. 오히려 장로교회가 거기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아일랜드 개방적, 여기 크로스 이스크 이제 폐쇄적인 형제단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근데 오픈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모임에도 저희 교회도 이 영향, 이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아일랜드 35, 폴란드 40, 그리고 포르투갈은 100개의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은 190개, 정확하지 않지만, 네덜란드 85, 오스트리아 50, 그리고 러시아도 있었고, 무려 앙골라는 2024개에 있고요. 차드는 나라는 1107개가 교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카탄가 주에는 80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자니아는 145개, 잠비아는 1300개가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제리아는 1000개.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인도는 2450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교회의 역사, 선교 역사도 길고,
우리 모임이 굉장히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108개, 말레이시아는 165개, 필리핀은 250개, 그리고 일본은 145개 있고 우리나라는 230여 개 있죠. 그리고 싱가포르는 19개 있고요. 뉴질랜드는 호주는 260개, 뉴질랜드는 198개, 그 다음에 캐나다는 482개, 미국에는 땅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836개. 뭐 제가 이스크루시브 교회도 한번 가봤는데 요 포함하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온두라스 1125, 과테말라 2050, 브라질은 700, 볼리비아는 520, 아르헨티나는 1325개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 이렇게 우리나라만 보면 좀 위축될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 우리 이런 모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어떻게 한국에 이제 오게 되냐? 우리가 자생적으로 우리 선생님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선교사에서 전에 이 교회 전통과 유전, 교회 진리를 전해받은 겁니다. 한국에서 형제운동은 1958년 전후하여 부평에 있는 미군 교회에 영어를 배우러 갔던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미군 병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의 원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시작되었고요. 이후에 2년이 지난 1960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맥카피 선교사이에 한국의 신학교의 원리를 따르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맥카피 선교사는 63년에 거창고등학교, 65년에 엠마 통신학교, 68년에 용인 남사중학교, 72년에 오산기독병원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교, 의료, 건축, 복지, 영농, 축산 등 헌신한 것을 인정받아서 1978년에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을 동백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난 1962년에 50세의 나이로 내한한 제임스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 교회는 말씀 위에 또 든든히 세워져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 외에 선교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국에서 형제 운동의 전개는 1961년 부평 거창 장팔리, 1962년 서울 장충동을 기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230개인데 지금도 뭐 별 줄거 빼고 이렇게 해서 통합하고 또 개척하고 해서 230여 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간 선교사는 20만 명 전후가 되는데 지금도 뭐 변동폭이 비슷합니다. 한국 형제단은 개방적 형제단의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침례를 주고 장로를 인정하며 특히 복수 장로죠. 무엇보다도 지역교회의 독립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개방적 형제단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한국 모여도 익스클루지브적인 교회가 있어요. 뭐 이 자리에서 설명은 안 되겠지만 좀 교류를 안 하죠. 그들만이 따로 모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 제작
성서 행복한 교회에 나오죠. 대구 성서교회에서 만든 동영상을 활용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좀 훨씬 이해가 되시죠? 이 동영상 링크를 각 부서 단톡방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보시고 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회 교리와 실행. 이렇게 전해져 온 이 우리 모임이 이 교회가 어떤 교리와 실행을 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10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행적 측면에서 저희 교회는 다른 기성교회와 어떤 면이 다를까요? 말이 있겠지만 10가지 측면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의 10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 각 지역교회에서 독립적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총회, 즉 우리의 본부, 노회이라고 말하는데 교단은 각 지역교회를 이곳에서 지시하거나 조정하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 독립적이고 자치적으로 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 또 감독들을 세우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혹은 교단 본부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지역교회에 군림하는 어떤 사람과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모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파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각 지역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성결, 장로, 감독, 침례, 재림 등의 교리를 강조하면서 그 교리를 교회명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는 분파적인 교파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에 있으면 안디옥 교회, 갱그리아에 있으면 갱그리아 교회,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 또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7교회, 그 앞에 어떤 다른 수식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신자를 부를 때 별도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떤 직임이나 직분을 이름 뒤에 붙여서 계급처럼 부르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이렇게 강도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차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모든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 형제들, 성도 등으로 불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큰 가정이죠. 가족이죠. 세상적인 지혜, 우리가 가정에서도 세상적인 지혜를 붙이지 않잖아요. 어떤 이제 사업하는 어떤 이제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사장님 오셨어요? 이렇게 아들이 얘기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국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의사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그 딸이 어이구 의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언제나 아빠, 엄마, 또 언니, 동생, 형제, 자매이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 내 형제야 모친이냐 자매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선언해 주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모친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신 대로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형제라서 나도 형제 너도 형제 다 같은 형제니까 망보도 이게 아니죠. 형제 지간에도 위아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동등합니다. 삼일체 어느 우월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서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고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어떤 이제 부리는 영처럼 우리가 느끼는데 그런 이제 역할상 그렇게 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째 하나님은 동등합니다. 그렇지만 질서상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마찬가지고 형제들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와 이게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성직자와 교회는 네 번째는 평신도로 불리지 않고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특별한 그룹으로 분리되어 가르치거나 주도하는 일을 전담하고, 평신도들은 성직자들 아래에서 하층 계급처럼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평범한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신약교회 성경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2세기 말까지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간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대로 섬겼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고시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일을 맡기거나 목사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제안한 주님의 12제자를 보아도 그런 사실 알 수 있죠. 12제자는 신학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교회 내 감독들, 장로들, 목자들, 전도자들, 교사들, 집사들 같이 언제나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 감독, 목사 이건 다 같은 말인데 이런 것은 계급이 아닌 성도를 섬기는 봉사직으로서 겸손과 충성으로 자기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나 형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늘 순종했습니다. 어떤 짜여진 순서에 의하지 않고 어떤 주보의 순서를 만들어 놓고 그 순서대로 우리가 하지가 않죠. 성령의 자유한 인도하심 가운데 가르침과 또 전도와 예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어떤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서 주신 두 가지 예식인 침례와 만찬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셨죠. 부탁하신 예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교훈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주일 주의 만찬의 목적으로 모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같이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주일은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여하고 교제했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나 사도 시대의 기록으로 보나 그도 교회사를 통해 보나 침례의 영적 의미를 보더라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침례를 베풀었는데요. 애게 침례를 베풀었는데 성경 어때도 어떤 약식 세례나 유아 세례 주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제도예요. 편리를 위해서. 인간 중심이에요. 성경은 인간 중심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예수님도 친히 침례를 받으셨고 친히 명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침례를 통해서 교회의 지체로 영접하게 됩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의 의미로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사는 신앙의 고백의 일환으로 봤습니다. 여덟 번째, 자매는 가르치는 것 남들 주관하지 않고 대신 머리에 노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시 않으니 오직 종용할지니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명령은 성차별이나 우열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질서의 문제이지 역할 차이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노를 써야 하는 이유는 남녀는 동일하지만 창조의 질서상 노를 썼고요.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 때문에 썼죠. 그 천사들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 범죄한 천사들에게 구원이
회복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노를 씀으로써 하나님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실물 교조 같죠. 선생들이 노를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권위 안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고,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자매들이 노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 있구나. 그리스도 우리 위에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위에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위에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드러나야 되고 사람은 감춰야 되는 거죠. 노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학습 교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그 초대교회부터 이어온 전통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천주교의 특징 색깔로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처음부터 써왔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종교교회 하면서 다 버리면서 그거를 버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걸 지켜오고 있죠. 아홉 번째는 종말론에 대해서는 언약주의를 따르지 않고 세대주의를 따릅니다. 이것은 뭐 초대교회 10가지 특징이라기보다는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 좀 다른 점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교회와 이스라엘 구분합니다. 언약주의는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로 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 가운데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 실력이죠. 대체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지만 세대주의는 교회는 교회대로, 이스라엘대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종말론자로 보면 이스라엘은 남은 자에 의해서 회복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교회는 환란기 전에 휴고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견해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경건 생활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과 교회 휴고에 대한 소망은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양육과 기도에 열정적으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초대교회 10가지 특징 이외에도 많이 있죠. 뭐 앞에 십자가도 없고 우리가 뭐 설명드리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10가지 만이라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필요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설명하면 이해하는 사람인데, 대부분 이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런 설명을 해도.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가 좀 다르거든요. 일반 교회, 기성교회 다닌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좀 코드가 달라요. 그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 소개하면 그냥 평신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해야지 그들이 알아들어요. 이게 좀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 브레드린 형제교회, 독립교회 등 여러 말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인데,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그런 용어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더욱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그렇죠. 이 모든 것에 한 가지를 우리가 더한다면 바로 이제 이것입니다. 그토방송을 활용하는 거예요. 왜 그토방송 사역복을 우리가 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1월 초에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친구 초대 날을 했습니다. 참석 학생이 총 55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25명이 구도자로 참석했습니다. 대부분이 서대문교회를 처음 온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예상 못했는데 교사도 놀라고 학생들도 놀라고 데리고 온 이 아이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놀랐죠. 요즘 한 명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당시 모인 학생들 사진인데요.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겠습니까? 혹시나 신천지 같은 이단은 아닐까 나름대로 알아보고 조사해 봅니다. 그때 초대한 친구나 설명하는 교사가 여러 말로 설명하기도 하죠. 근데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뭐냐면, 보시는 것 같이 신천지 아웃, 그토방송 QR 코드,
이거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 여러 말과 함께 그 말도 필요하죠. 우리가 때로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되죠. 한 가지를 더 한다면 그때 방송 화요일 날 11시 45분 빛을 따라서를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보시는 사진은 이번 여름 봄 캠프 수양회 때 초대장인데요. 여기에도 그때 방송 사역 신청 QR코드 딱 찍으면 바로 방송에 연결되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매주 다시 듣기 그때 방송 오디오 파일을 단톡방에 공유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도용으로 보내주고 있죠. 사용하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거 이걸 만들려면 사실 어렵거든요. 쉽지 않은데 있는 거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교회 전화가 작년 3월에 이제 그동안 3년간 불통됐다가 작년 3월에 다시 개통이 됐는데 개통되면서 종종 전화가 옵니다. 유기성 목사가 이제 계시는 선한목자교회 전도 선교팀장한테서 전화 왔고요. 그분이 오디오 파일을 너무 좋다고 보내달라 자기가 관리하는 그 멤버들에게 보내주겠다 해서 보내주는데 몇 개월째 계속 보내주고 있고 그분이 지금도 계속 그 반응을 피드백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두 분과 세 분이 계속 카톡으로 주고받고 있고요. 이외에도 많은 분들한테서 좋은 반응과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느 히읗 자매님께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아실 분은 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토방송 사역보고와 함께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모임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과 다르대서 우리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달리 보이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떳떳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진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그때방송 오디오 파일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일에 잘 사용하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